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오늘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하고 계시록에 뭐 인을 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7장 2절 3절이요. 찾으셨죠? 7장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9장 4절에도 또 어떠시 이제 인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부분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계시록을 계속 제가 수요일을 보는데 거기 계시록 보다 보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직접적으로 다 한 분 한 분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다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같지 않아요.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서 생명책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은 확고하게 이미 생명책에서 그냥 마저 쐐기를 박은 것 똑같아요. 13장 8절에 나와요.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그 다음에 20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인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생명책이 더 많이 나옵니다. 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시편, 다니엘서 이 신약성경도 누가복음, 빌립보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니까. 근데 자, 한번 제가 이걸 내가 설교를 했나 하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했더라고요. 뭘 했냐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워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교했더라고요. 이게 참 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그때 이미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생명책이 뭘까 하는 거예요. 생명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마치 출생증명서, 그죠? 출생문서, 우리가, 여기 정부에다 애들 출생하면 출생신고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문서라, 하늘의 문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기록된다라고 나옵니다. 꼭 순간 기록된다 이런 표현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24절을 보면 이 지상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나와요. 왜 잔치가 벌어지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통해서 누군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무조건 이름이 기록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의 용도가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갖다 이름을 기록하는 건 아니라 하는 걸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예, 아이들이 언제 태어나고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이 땅에 언제 살 걸 다 그분은 창세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책에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이 생명책은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건 이 생명책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8절이나 17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세 이후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한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적군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우리가 거기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온 세상 창지 이후에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래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날 거 알아.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줄 알고 어떤 인물로 살 걸 아시지만 그 알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요. 그리고 예정에 너는 나중에 이렇게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일로 예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정한 건 영원한 예정, 영원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안 하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도 예수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씨 집안에서 예수 전혀 안 믿는 김씨 집안에서 나를 처음 선택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저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볼 때는,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고 예정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부분은 또 달라요. 내 이름을 기록하는 거하고 제가 늘 기록하죠.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 여기 영어로 써놓은 거. 생명책에 즉 Book of Life에 너희 콜링이 적혀 있다 하는 부분 제가 질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 생명책 기록했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사명의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여러분 그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말합니다. 내 형질이 내 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았고 그죠? 나를 위해서 정한 날 내가 얼마나 살고 언제 죽을지 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했다 그래요. 뭘? 나의 사명. 이 땅에 태어나서 뭐라고 할 건가? 이 콜링을 다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했다는 건 나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게 사명일 수도 목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훈련 과정이 있어요. 훈련 과정 코스를 이미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죽을지 그걸 다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책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놨다면 일정이 기록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상처가 크고 그냥 너무 아프지만 근데 그런 모든 과정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일정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특징이 창세 이후에 기록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들은. 예.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300만이 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넌 이스라엘 민족인 생명책 기록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다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내 민족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세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너희 민족에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에 환란이 있을 때 너희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면 지금 이스라엘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태신앙,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생명책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이걸 예측해 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넓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는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4대 교회에서 오늘 3장, 계시록 3장 1절, 6절에 4대 교회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흰 옷 입었어요? 아니요, 안 입었습니다. 말하기를 몇몇 성도 외에는 그 많은 4대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흰 옷 안 입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몇 명을 제하고는 그들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요. 그래서 2절에 말씀, 왜 그러냐? 3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네, 그렇게 온전한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태어날 때 이제 각자 그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부모들은 어쨌든 자녀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 거 유리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건 내 자녀들의 이름을 해서 계속적으로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요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녀를 놓지 않도록, 즉 여기 말하는 이 책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는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중단하시면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우리 셋이잖아요. 셋을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저는 아들이 첫째, 둘째 아들이고 셋째가 딸이라는 걸 다 이미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아들과 셋째가 딸이야. 사실은. 딸 둘 낳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천년면이니까 종 바치고, 성경대로 첫 아들은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치고, 그래도 둘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실은 저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쨌든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많이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목적대로 쓰게 훈련하고 그리고 쓰고 가게 해달라고 그 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쓸까,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생명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기록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이름이 지워버릴 수도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거기서 지울 수 있다. 오늘 계시록 3장 5절도 그렇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모세가 얘기하죠.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아. 또한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가 한 순간만 더 정신 바짝 놓으면 그냥 내가 넘어지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게 주신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 보호하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지만 그 보호가 타락하지 못하게끔까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보호는 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옆에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따먹지 마. 그럼 죽는다? 했어. 그러면 선택은 나한테 달렸어.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따먹으려면 손 잡아가지고 이게 보호입니까? 아니,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하나님 보호하지만 결국은 선택은 우리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할 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이게 범죄하는 자는 그럴 거야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사대교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계시록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부분은 결국은 여러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왜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 에스겔서 보면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데요. 아니 왜 자꾸 죽인다고 그래? 자기 선택한 민족을. 에스겔 33장에 보면 그래요. 의를 행하던 자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바뀌면 그가 죽는다면 그 악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그 전에 했던 선한 건 다 없어지고 악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69편에서도 28절에서 그래요. 그들이 내가 그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그들을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해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이 생명책 이름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이 있는데 거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책은 신분증이야.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게 세 번째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자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특징. 그럼 뭘로 갈 수 있냐? 삶으로 입증해줘요. 그 사람들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한 4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이름 부인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시인한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그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단지 이웃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친구들한테 고백하는 거 그 말하지. 거기에 보면 그런 고백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박해 속에서 주님 그리스도이라고 붙잡는 사람이 진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도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글레멘도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의 동자를 도우라 그래요.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 쓰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말.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사에게 힘쓰는 삶을 살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근거 보면 이런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복음사에 힘써요. 바로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여기 속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이제 전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복종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귀신이 너한테 복종한 게 신기하고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쁘고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현상을 찾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복음사에게 힘쓰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분들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죄. 여러분, 요한 1서 5장 16절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사도 요한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나는 구하라 하지 않아. 이미 그는 이미 떠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지으면 지워버려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1월 1일 히브리서 봤지만 거기서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해 놓고 주님을 배반한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때 바로 이런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복종하고 표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름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부정해버린 그걸로 싹 지워져요. 이런 죄들.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고 사냐요? 우리의 신분을 어디에, 무엇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땅 삽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 살려놓고 우리를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어요. 그런 상태야. 영적인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래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세상 것에 미련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두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녀요? 세상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항상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쫓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이런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 골로새 3장 1절에 3절이죠.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네 가지를 통해서 볼 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친다는 내용을 봐야죠. 인친다. 하나님이 인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계시록 7장에 저는 그렇죠? 인쳐요. 인친다고 할 때 거기서 헬라 단어는 그거예요. 스프라기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라기니스. 즉, 도장을 찍다는 단어예요. 소유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7장을 보면 하나님 명령 따라 인치어요. 천사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따라 칩니다.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어떤 상황 때 인을 치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구에 자연재앙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7장에 보면 그래요. 자연재앙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4명의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 재앙을 상징하는 바람을 딱, 이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딱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천사에게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딱 멈추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을 쳐야 돼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 쳐야 돼. 인을 칠 때까지는 재앙 내리지 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재앙이거든요. 거기서는 자연재앙에서 죽지 않도록 그 누군가, 성경 말하는 누군가 이 인을 칠 하나님의 종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요. 구약성 에스겔에서 9장이 나와요. 9장 4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한테, 거기서 말하는 천사는 사람과 같은 천사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 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든 어린아이 다 죽이라 그럽니다. 표 없는 사람 다 죽여버리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 단호하게 이 천사에 명령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 성소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성전에서부터. 자,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그런 온갖 사악한 우상숭배가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 그 다음에 폭력, 이런 어떤 가증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지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모습을 보고 거기도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걸 보면서 그건 아닌데 하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심판에서 보호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나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 재앙을 내리고자 할 때에 그 재앙에서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부분입니다.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출애굽 당시에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다 돌 때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집 대문, 문설주라고 하죠? 문지방, 문설주. 문 기둥에다 다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이 피를 바르죠.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인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한 표시다. 그래서 구원과 달라요. 구원 아니에요, 이거는. 인친다는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 인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침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대환란 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재앙뿐만 아니라 환란 때에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구별하는 행위예요. 모든 하나의 백성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그 환란 속에서 재앙당하지 않고 보호할 건가 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인치인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일지라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흰옷을 지키는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의 근거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인침은 누가 흰옷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나팔장 그 계시록 9장에 보면 나팔 그 5번째 볼 때 황충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말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 몇 개월 동안, 그렇죠?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황충장이 집행될 때에 마치 애굽과 이스라엘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인친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해서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생각이죠. 어떤 성도가, 그죠? 우리가 관심 뭐예요? 과연 내가 인침받는 성도가,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인침받을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8절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행한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타락하면서 온갖 우상숭배한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온갖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 저건 아닌데 하면서 정말 죄를 탄식하면서 있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시에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없어. 그럼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그래. 교회에 서행되고 있는 세상의 정신과 타협, 종교 통합을 외치고 이 타협 정신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고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목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도 그렇고.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보고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함으로 울부짖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그 근거를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성도를 인치내시냐? 악행을 보면서 변질된 어떤 교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들에게 주님이 인을 치게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보를 많이 하잖아요. 중보를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중보만 하냐 할 거 아니라 교회 변질과 목회자의 탄압과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불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말라기서 어떤 사람들을 치는가에 대해서 말라기 3장 마지막이죠. 구약성 마지막. 이걸 한번 같이 봐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18절. 아이들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힘들지. 놀 때는 재밌는데.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리라, 분별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3절부터 15절까지를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말라기한테, 물론 이제 말라기한테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책망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13절부터 보면. 그런데 그들이 대적했던,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 내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전혀 유익이 안 돼. 오히려 헛돼. 시간 낭비야. 예배당에 와 있는 거. 시간 낭비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이 주님 앞에서 죄 때문에 뉘우치고 슬퍼하고 사는 게 뭐가 도대체 유익이야.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죄 때문에 뉘우치고 슬퍼하며 사는 게, 그게 뭐가 유익하냐, 이거요. 그게 14절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보면,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더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있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더 번성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그러니까 굳이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굳이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우리 아이들이 꼭 교회 가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이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그 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대화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 게 바로 16절, 17절, 18절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 이런 성도들, 즉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니까 내가 분리시켜서 책에 기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 작은 그룹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그들 중심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 중심으로 누가 자기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름을 따로 기억나게 하시는 책,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책이에요.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기록해 놨다 그러죠? 여기 보면. 그래서 말합니다. 야,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야. 이거요. 이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무 특별한 사람들만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자, 여러분, 기념책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17절, 18절이 다음과 같처럼 내가 정한 날. 그래요. 언제? 어떤 정한 날. 그죠? 정한 날은 내가 보배로운 소유를 만드는 날 또는 특별한 재산을 그 헬라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재산들을 모을 때, 이게 재산은 우리 한 백성들 재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모으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요약하면 심판하는 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만 딱 소유로 내가 보호하고 구별한다. 그 말하죠.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죠? 나도 그들을 아낄 거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낀대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이건 아니고 가짜구만. 또는 선인이구나. 알겠니라. 이런 것을 알게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재앙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보호받는 성도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자동적으로 포함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맺어보죠. 그럼 이제 끝났다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서 생명책도 나오고 하나님 인칭도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구별해요. 정확하게 기능이 달라. 그럼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언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제교회의 모습 보면 언제든지 흰옷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짐승을 받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 그걸로 그냥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순식간에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달라. 그래서 생명책 얼마나 지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다 면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내용을 보면 재앙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그죠? 재앙과. 그리고 이 재앙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재앙을 심판할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려고 구별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다시 흔드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 더 교회를 다 흔든다. 예, 곧 그게 온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전부터 해서. 그러면 교회를 다시 흔들어서 우리 식으로 쭉정이를 날려보낼 때에도 그런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힌 성도들은 그 재앙이 집행될 때 특별히 보호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는 미리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딱 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걸까? 이거는 각자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올지라도 죽음이 피해가요. 이렇게 인친자들은. 죽음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인친받아요? 물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교회의 타락과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분들이 기록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록될 가능성이 크죠. 생명책은 다 기록됐고 이거는 걱정하지 않고, 그러나 인을 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